자, 오늘 제목 노래하시는 하나님. 제목이 오페라 하우스. 오페라 하우스예요. 오페라 하우스는 뭐예요? 노래하는 집이에요. 노래하는 집. 자, 노래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노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사랑, 희락, 화평. 희락가. 희락가가 성령의 열매자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희락가의 집. 오페라 하우스. 이래도 노래하고 저래도 노래하고 뭘로 노래한다? 오늘 살아있음에 노래한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고통도 없다. 돈도 필요 없어. 가족도 필요 없고. 왜?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나 생명 있는 자에게는 별의별 일이 다 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이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웃는다. 이러고 웃는 집이 오페라 하우스 배들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노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성경을 찾았어요. 더 복잡한 성경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은 간단한 성경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노래하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계속 지면 안 돼. 고쳐야 돼. 너희들이 고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사야서 7장 몇 절이에요? 9장 몇 절이에요? 9장 7절이에요. 임마누엘 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회개해야 돼. 이사야서 58장에서. 회개하, 금식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60장, 61장 쭉 보면 영광을 주리라. 영광을 나타내 주리라. 빛이 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한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는 사랑하는 자가 누군지 몰라. 사랑하는 자, 성경에 사랑하는 자는 아가서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 그죠?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저는 몰라요. 여자니까. 여자니까 아가서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아가서에는 술람미와 그 왕을 통해서 예수님과 신부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전혀 감흥이 안 와요. 그러니까 아가서는 안 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내가 뭐예요? 내가 신랑이 아니야. 난 신부야. 신랑이 사랑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가 해석을 해야 되는 일이지 여자가 해석할 수 있는 게 아가서가 아니에요. 해석하면 웃기는 해석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남자가 해야 될 일과 여자가 해야 될 일이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 이러면은 저는 여자예요. 여자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해요? 자식을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쪽을 더 잘 알 수 있을까? 아, 저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 하면은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어요. 첫째. 두 번째는 내가 그를 노래한다는 거야. 자식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또 아내를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더라.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 포도원을 준다. 그럼 이 포도원이 뭐예요? 다른 성경에는 포도원이 달란트입니다. 은사고 이런 걸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 목사님한테 그렇게 100배 축복의 은사를 준 것은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저에게 사람을 사랑하고 이 금식을 통하여 사람들의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를 해결하게 이 속에서 피가 나왔습니다. 속에서 피가 나와서 이 왕복을 입히고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포도원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극상품으로 줬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극상품으로 보여? 하상품으로 보여? 봐, 극상품으로 보이잖아.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다 극상품으로 보여. 이렇게 극상품으로 만들어 줬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리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포도원을 줬어. 심히
기름지게 만들어줬다는 거야. 그랬더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포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야. 부모가 자식을 키웠어. 저는 어제요 갑자기 연하한테 미쳐가지고요 1시간 정도를 연하를 보고 있었어요. 와, 얼마나 예쁘고 어쩜 그 아이는 그렇게 예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보배인 거죠. 극상품 포도인 거죠. 응? 이 제목을 딱 정해놓고 앉아서 연하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절대로 안 내리고 연하를 보고 있는 거예요. 1시간 동안은. 정신 빠졌어 지금. 그러면서 하는 말. 아버지 저도 연하와 같이 하고 싶습니다. 저의 아들도 저의 손자도 여기 있는 모든 종들도 연하처럼 써주세요. 연하가 극상품 포도 밭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요. 극상품 포도 열매입니다. 제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극상품 포도인 연하를 보다가 왔어요. 얼마나 예쁜지. 그 얼굴 모습이며 생긴 모습이며 그 얼음판에 추운 데 가서 그걸 하고 있는 그 연하를 보면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춥다 할지라도 나도 연하처럼 춤을 추리라.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얼음판이라 할지라도 나도 연하처럼 어디에 가든지 이렇게 춤을 추리라. 전 세계에서 극상품이 되고 말리라. 제가 그러고 연하에 미쳤다가 1분 늦었어요.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준비하다가 12시 기도 1분 늦었다고 연하한테 미쳐가지고 여기 와서도 연하를 보고 싶더라고. 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걔한테 왜 걔가 미쳐요? 왜 이렇게 예쁜 거야? 어? 왜 이렇게 예쁜 거야? 갈수록 물이 익어서 잘하고 갈수록 잘하고 갈수록 잘해가지고 전 세계 기록을 깨고 전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연하. 또 나타났대 하나가. 근데 걔는 인물이 연하만 못하더만. 연하는 볼수록 웃는 것도 이쁘고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야, 이건 정말 우리나라에 준 보배다 보배. 우리도 그런 보배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에 미쳤어 이제 연하한테 미쳐가지고 성경 설교 준비하다가 연하한테 미쳐가지고 왜 갑자기 이게 얘기하다가 연하한테 미쳤어. 뭐 때문에 미치게 하셨다? 극상품 포도나무다. 어? 연하가 그렇게 하시니까 나도 극상품 포도나무에 극상품 포도를 맺고 싶다는 거야. 응? 우리 식구도 다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야.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앉아서 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추운 얼음판에 우리 배들은 항상 추워. 여름이나 겨울이나 추워. 뭐가 추워? 돈이 추워. 언젠가 따뜻한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위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어? 겨울이 가면 분명하게 봄이 오고 봄이 오면 땀을 뻘뻘 흘리는 여름도 오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면 가을이 옵니다. 그 가을에 열매를 분명하게 따게 된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 모두 힘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못 맺었어. 못 맺었더니 이야 3절부터 난리가 났더라고. 3절부터 쭉 뭐라 했냐면 더 못되게 만들어버렸어. 비도 못 오게 해버리고 바람 불게 해버리고 이게 전부 3절부터는 뭔 얘기냐면 판단 한번 해보자. 내가 이렇게 너를 멋지게 만들어놨고 모든 멋진 달란트를 줬는데 너 지금 뭔 짓거리 했냐. 그리고 뭐라고 해버렸냐면은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포도에 어떻게 행할지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그래갖고 내 가정이 다 파괴됐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고요 제가 그렇게 다 돼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극상품으로 만들어 놨었잖아. 근데 이 극상품이 뭐래서 지랄하고 연병하고 환장하고 난리가 났어. 응? 공의도 모르고 정의도 모르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신랑 상투 잡고 올라서 가가지고 뒤 흔들어대고 신랑 막 쌩 난리를 하고 했더니 가정이 깨졌어.
그리고 지가 깼어 또 그것도. 그래 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다시 회복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 누가? 제가 한 것 같죠? 근데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그래갖고 다 흩어버렸다. 지금 내 나라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는 모든 사람이 극상품이야. 얼마나 징그럽게 독하고, 얼마나 또 누가 나왔냐면은 또 유관순이 또 나왔더라고. 여러분 나온다고 했잖아. 우리 민족은 유관순이 엄청 많아요. 윤봉길도 많고 안창호도 많고 많어. 왜냐하면 전 백성이 그런 기질을 갖고 있어. 제가 만약에 누구를 정말로 저거 하나만 죽여가지고 나라가 잘 되겠다 그러면 전 죽여요. 제가 말했잖아요. 윤봉길은 나는 윤봉길보다 더 무섭다. 이 민족의 기질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젊은 애 하나가 뭔 노래를 만들어 놨는데 이야 진짜 무지무지하게 욕을 많이 해서 만들어 놨어. 근데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 건드리면 이 젊은이들이 봉기 일어나게 생겼더라. 지금 민중 봉기가 일어나려고 그래. 제가 보니까 근데 우리가 말하는 2030 세대는 잘 몰라요. 잘 몰라가지고 막 헷갈리는데 계속 불을 지펴 얘들한테. 불을 지피는데 막 태국 인공기로 붙이고 뭘로 붙이고 자꾸 붙여 불을. 근데 이 아이가 노래로 딱 붙여놓은 거야. 얘들은 뭐를 좋아해요? 걔들이 부르는 노래를 좋아하잖아. 아싸 참말이요 믿을 수 없겠는디 하나님이 날 대신하여 이 땅에 죽어주셨다고. 얘들은 이런 노래를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어떤 애가 이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탁 받쳐놓은 거야. 나라에서 뭐라 하니 얘를 잡아드리겠다는 거야. 주여 계속 불을 붙입니다. 지금 봉기 일어나라고 불을 붙여. 우리 민족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뭣도 없어. 나라 죽으려고 하면 다 일어나서 죽여버려. 이게 우리나라의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전하다고 했어요. 절대 안전한 건데 너희들의 기질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꾸 지금 불을 붙여가지고 아유 이 아이 때문에 큰일이 벌어지겠구나 봤어요. 이 아이가 노래를 만들어놨는데 욕을 말도 못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인공기 불 띄웠다가 잡아 넣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다 그 인공기를 찍고 난리가 나서 불 태우고 난리가 나버렸잖아요. 이게 우리 민족의 기질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노래를 했는데 욕을 엄청 해서 욕을 했는데 얘를 잡아드리겠다는 거야. 잡아들이면 이 아이는 윤봉길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난리가 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우리 민족의 기질은 그렇게 생겼어요. 저는 얼마나 무섭냐면 여러분은 나의 이 기질을 전혀 모릅니다. 나만 알아요. 나만 알아. 그렇게 무서워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관순도 알고 윤봉길도 알고 여기 안창호 이런 분들 다 알아. 왜? 기질이 그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내 하나가 죽어서 이 나라가 산다면 하고 죽어버려. 죽어버려. 이렇게 무서운 게 우리 민족의 기질이고 못했잖아요. 중국에서 한 사람도 자기들이 그렇게 치고 들어가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하잖아요. 우리 민족은 젊은이들이 일어나 무서워요. 우리는 자식 있잖아요. 그들은 자식도 없어. 그러니까 다 해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실실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아유 주여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뜻이에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내 나라는 지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어요? 내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좋은 기질과 멋진 기질을 줬어요. 줬는데 아주 좋은 포도 맺히길 바랬더니 뭐가 열렸어요? 들포도가 열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주 멋있는 말씀과 모든 걸 줬는데 우리의 행위는 어떻게 생겼어요? 죽겠네 미치겠네 지랄하네 환장하네 하고 돌아다닙니다. 이게 우리 행위예요.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서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정의가 서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는데 어떻게 지금 나라를 흔들고 계셔요?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되는 것은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가정을 막 흔들어서 내쫓고 난리가 났어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내 포도를 어떻게 행할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나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들포도 맺은 나를 보고 화가 나가지고.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미움이에요. 분노예요. 미움이 넘치면 분노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 가정에 그걸 베풀었고 내 나라에 그걸 베풀었어요.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가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내쫓고 다른 대통령이 섰어요. 하나가 되나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흔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 사람이 흔드는 거 아니에요. 나라나 개인이나 하나님이 흔드는 겁니다. 뭐 하라고? 아니 극상품 포도 맺으라고. 내가 너는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말했는데 제2의 이스라엘이요 너는 백이민족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제2의 이스라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인데 왜 너희들은 들포도를 맺냐는 거예요. 왜 지랄하고 연병하냐는 거예요. 입으로 죽겠네 미치겠네 환장하네 연병하네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데 계속하니까 어때요?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흔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뭐 하라고? 공의와 정의를 세워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다시 배워.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너희들에게 복 줄 수가 없어. 고통을 쏟아붓고 있는 거야. 고통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오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첫째는 자식으로서의 사랑입니다. 자식으로서의 사랑. 자식은 과연 어떻게 사랑을 할 것인가? 자식은 내 가진 것 중에 좋은 것은 다 줍니다. 내 가진 것 중에. 어떤 사람은 왕으로서 내 가진 좋은 것을 자식한테 다 줍니다. 어떤 사람은 100만 원짜리 월급쟁이로서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0만 원짜리 월급쟁이로서 내 자식한테 모든 걸 다 줍니다. 뭐를? 좋은 것을.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그것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그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는 데로 가. 내가 아브라함 닮았더라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가라면 그냥 가. 그래서 갔어. 그리고 또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는지 그 형제를 사랑 롯을 모든 것을 자기가 희생하여 그 롯을 살려. 조카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런 것에 얼마나 합격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또 웃기는 것은 각시도 팔아먹어. 그게 얼마나 무섭냐면 자식도 죽이려고 달려들어. 각시를 팔아먹은 건 자기 생명 살리려고 했고요. 자식을 죽이려고 했던 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사는데도 엄청 지혜롭고 조카 살리는데도 엄청 지혜롭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도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어. 100살에. 여러분 23세 애기 낳아도 그렇게 애기가 이쁘더라고. 동네 사람이 뭘 했는지 알아? 애기가 애기를 낳아서 너무 좋아한대. 너무 또 잘 키운대. 말대로. 왜? 저는 아무것도 할지 몰라. 뭘 잘하냐면은 빨래를 잘해. 하얗게 빨아 막. 기저귀를 얼마나 하얗게 빨아서 널어놓는지 동네 사람이 다 봐. 그리고 밥을 태워. 젖 먹이느라고 밥을 태워. 절대로 젖을 안 빼. 밥을 딱 해놓고 저가 타고 있어. 근데도 이 젖을 다 먹을 때까지 그냥 놔두고 있어. 밥 다 태워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큰 자루를 몇 개를 가져갔어. 여기 누룽지를. 우린 나 애기 다 키울 때까지 그랬어. 절대 애기가 먹는 젖을 안 빼. 그리고 다 태울 때까지 냅둬. 그리고 다 먹으면서 그 태운 밥을 갖다가 정리해. 뭐 하는 거야?
어떤 재물과도 내가 먹을 밥하고도 내 자식을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웃기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보고야 하품을 해가지고요. 나중에 냄비를 닦아주다 못해 냅둬버렸어요. 한 번 닦아주면 또 태우고 한 번 닦아주면 또 태우고 계속 이러니까 왜 태우냐는 거지. 어머니한테 말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가셨으니까 내가 이제 가서 나중에 말해줘야지. 당신 손자들 때문에 그랬다고. 그럼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잘했다고. 이상한 사랑이잖아요. 저는 몰랐어요. 왜 그러는지. 근데 그렇게 예쁘게 젖을 먹고 있는 이 애기 젖을 빼기가 싫은 거야. 그렇게 배고파서 먹고 있는 이 아이 젖을 빼기 싫어. 그러니까 눈앞에 빤히 보이는 밥을 태우고 저 다 먹이고 안 돼. 이런 자료가 한 2개 나갔어. 그리고 그 뒤에는 뭔 지혜를 썼는지 몰라 지금. 그 한 2개 나갔어. 하여간 애기들 때문에.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걔가 16, 17 먹을 때까지 누구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왜? 얼마나 이쁘면 그러겠어. 얘가 하나님인 줄 안 거지. 갑자기 하나님이 주셨는데 얘가 하나님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왜 갑자기 시험을 하겠어? 내가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저는 안 쳐다보고 얘만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렸어? 너 갖다 바쳐 그래서. 야, 그런데 그렇게 10몇 년을 이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가서 칼을 잡잖아.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야. 우리도 아브라함 믿음 닮읍시다. 칼로 잡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 종으로 드리라고 하면 종으로 드리고, 왕으로 드리라면 왕으로 드리고, 그걸 잘 드려주면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뭐 가지각색의 방향에서 조명을 하지만은 그 이렇게 100살에 나가지고 이 아들에게 칼을 들었다는 거는 이거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누구도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죠. 저는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안 합니다. 저는 그런 시험 하지 마세요. 아마 기절해서 죽어버릴 거예요. 왜? 나는 여자니까. 그 사람은 남자니까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나는 여자니까 죽여라 그러면 지가 죽어버리세요. 저를 쓰려면 그런 시험을 하시면 안 됩니다. 또 내 자식을 앞세우셔도 안 됩니다. 내 자식을 앞세우면 나는 그날 죽습니다. 왜? 저는 밥하는데 자식 젖을 못 뺀다니까. 자, 제가 우리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따라가는 이유, 이 자식들 때문이에요. 제가 안 따라가니까 이 자식들을 다 죽여놓는 거예요. 거지 만들고 벌벌게 얻어먹게 만들고 막 난리를 하니까 제가 딱 돌아서서 내가 잘못하면 내 자식이 거지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이후에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아이들한테 몸을 돌린 적이 없어요. 왜? 내가 돌아서면 우리 아이들은 거지가 된다. 또 벌벌 기면서 1,000원짜리 얻어먹으러 다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자식을 보다 내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쳐요? 다윗,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너를 사랑한다. 할머니도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해 주세요. 오냐 알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는 이유가 내가 돌아서니까 내 가정이 다 깨지고 다 깨지니까 내 자식들이 벌벌 기고 내 자식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다니고 난리야. 나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내 자식이 천국 가는 것까지 책임을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버려? 찔레가 나고 먹힘을 당하고 담을 헐어버려 짓밟게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가지가 자름이 북돋음이 찔레가 가시가 나서 또 구름을 명하여 비도 내리지 못하게 해버리고 구름이 왔는데 그냥 가버리라는 거야. 응? 누가 잘못하니까? 내가 잘못하니까. 이렇게 됐어. 내 나라도 믿는 우리가 잘못했더니 나라가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에요? 다 나 때문입니다. 절대로 안정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지금은. 예,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라. 우리가 회개하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목사님들이 뭉쳐가지고
뭔가 회개의 길을 찾고 있는 것 같다. 누가 먼저 해야 돼? 목사들이. 이제 막 나라가 위태위태하니까 막 뭉쳐가지고 뭉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뭉쳐야 합니다. 어디로 뭉쳐야? 성경 안에 뭉쳐야죠. 응?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나라와 우리를 이 연화처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야, 봐도 이쁘고, 얼굴을 봐도 이쁘고, 입을 봐도 이쁘고, 코를 봐도 이쁘고, 눈을 봐도 이쁘고, 세상에 연화가 얼마나 이쁘니. 1시간 동안 미쳐 있었다니까, 연화한테. 연화가 그 스케이트 타고 있는 모습에 미쳐가지고. 미치고 나서 기도가 우리도 그렇게 하소서. 응? 이런 민족, 얼마나 우리 민족이 아름답고 멋지고 끈기 있고, 이런 민족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내 민족. 박형서 목사님 와서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원본이라고. 우리가 원본이래잖아. 어? 거기 바벨탑에서 꽃장 왔대잖아. 어디로 안 가고 꽃장 우리나라로 와서 자리 잡았는데 너무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가 하얀 거 좋아하는 것도 비슷한 거예요. 그 나라 다 하얀색 옷 입고 다니잖아요. 하얀색을 그렇게 좋아해요. 어?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름이 뭐예요? 백의 민족. 백의 민족. 금식하는 민족. 거룩한 민족. 어? 얼마나 멋져. 이런 민족에게 성경을 주고 사랑하고 모든 걸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때요? 그 무서운 사랑이 그 무서운 미움으로 바뀌어가지고 난리가 났어 지금 우리나라가. 어?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뭐하는 나 때문에? 금식하고 고치는 나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나 때문에. 아멘. 그래서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부모의 사랑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랑. 얼마나 사랑한 자식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랑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됐다고 하시고 거기 순양을 주셨어요. 이거는 그 순양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겠어요? 안 사랑하겠어요?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사랑을 했냐면은 징계하지 않는 사랑을 했어요. 이삭은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이삭은 그 16, 7살이면 아버지가 도저히 못 해봅니다. 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100살이 넘어서 120살이죠. 그 아이가 16이니까 116인데 그 아들이 이 아버지를 한번 그냥 손가락 하나로 까딱해도 넘어갈 이런 아버지를 따라서 묶여서 거기 있었어요. 같이 죽었어. 같이 훈련받고 같이 아버지하고 하나로 했어. 그랬더니 그 이삭은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어? 평생 형통하고 평생 100배의 소출을 냈습니다. 이삭이에요. 여러분 모두 저와 같이 이삭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아들 성기훈은 이삭입니다. 여러분도 이삭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죽고 저하고 같이 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꼭 내려주시길 축복해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부모 자식처럼 이렇게 살게 하시고 그 할 수 없는 이 얼음판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셨고 서로 한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우리 모두 이삭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거기에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똑같이 자식을 길렀는데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남은 자식들은 구걸한다고 그랬어요. 제사장 자리를 구걸하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나중에. 그런데 그는 왜 그렇게 자식들을 다 망하게 했을까? 그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삶은 고기를 삶아서 다 제사를 드리고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삶고 있는 고기를 갈고리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뒤에서 안 해야 될 성 문제를 일으켰어요. 이런 일을 할 때 아버지가 가만 놔뒀어요. 그 소식을 아버지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는 건 웃기는 거예요. 안 듣는 건 웃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문은 멸문당했어요. 저는 저와 자식을 키우고 영의 자식을
여러분은 영의 자식이에요. 내 자식은 내 자식이고. 둘을 딱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이 내려오기 전에 내가 먼저 팬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아브라함을 보고 엘리 제사장을 봤어요. 엘리 제사장은 가만히 놔뒀다가 멸문당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자식을 교육시키지 않으면 멸문당한다는 증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쳐야 천대의 복이 가는 거지, 말씀을 어겨도 가만 놔두면 그거는 멸문으로 가는 길이다 이 얘기예요. 무엇을 너는 택할 거냐? 저는 아브라함을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자식이 잘못해도 가만 놔두고 여러분이 잘못해도 가만 안 놔둬. 왜?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이미 맞았어. 거기다 더 맞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야. 이제 죽는 길밖에, 멸문당하는 길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오래 읽은 다음 깨달은 것은 나와 사랑하는 자들은 책망하고 훈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하려고? 엘리 제사장 같이 안 되려고. 그런데 그 뒤에 사무엘 선지자가 또 섰어요. 엘리 뒤에. 거기서 이제 그 끊기고 사무엘 이제 제사장이 선지자가 섰어.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도 자식을 못 키웠어. 거기서 자식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뭐를 했어요? 왕을 구했던 거예요. 거기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엘리 제사장이 잘 자식을 교육시키는 걸 봤더라면 사무엘도 그렇게 했어. 따라했어. 그걸 못 봤기 때문에 사무엘도 못하고 일만 하러 돌아다녔던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밤에 전화가 옵니다. 왜 원장님 밤에 전화 안 받고 저 잔소리를 되게 합니다. 일절 아이들 방에 들어가면 안 받습니다. 문자 외에는. 왜 안 받냐? 저는 사역을 아이들에게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잠자는 이 시간만은 우리 아이들의 사역과 교육을 하리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이들의 교육을 시키고 하루를 돌보고 하루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묻고 그걸 교육시키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하고도 말 잘 안 해요. 그래서 다윗이가 그렇게 놀랬더니 할머니 전사면 어떡해? 괜찮은 전사야 안 가도. 이렇게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나중에 계속 오는데 안 받습니다.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가 엘리하고 사무엘 선지자처럼 밖에 사람들만 잘 되기 위해서 애를 썼어. 그럼 나중에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들이 망해도, 얘들이 죽을 짓을 해도, 내 집안이 멸문을 당해도 좋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런 사역은 안 할 거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너를 멸문시키는 그런 사역은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그랬지, 예루살렘을 버리고 딴 데 가면 안 된다는 걸 말했어요. 예루살렘이 뭐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내 가정이에요. 유다는 교회입니다. 사마리아는 나라예요. 먼 나라는 바로 밖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잘해야 돼? 먼저 내 가정을 잘해야 되고, 내 교회를 잘해야 되고, 내 나라를 잘해야 돼. 그리고 나서 먼 나라까지 가야 돼요. 내 나라에도 충분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나라를 놔두고 남의 나라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내 나라를 살리는 선지자입니다.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뭐를 하고 있냐? 내 가정과 내 파운드, 여기를 흔드는 사람은 무조건 돈이고 뭐가 다 줄 수 없어요. 여기를 흔드는 사람. 왜? 이게 내 가정이니까. 내 어디요? 유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유다야 계속 그러죠. 예루살렘아 유다. 예루살렘은 가정을 얘기하고 유다는 교회를 얘기하고 그 나머지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을 하시지만은 자식을 잘못 키우면 어떻게 된다? 멸문당한다. 멸문당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밖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사역에 충실하셔야 한다. 가정의 사역에 자식들에게 충실하셔야 돼. 충실하게 교육을 시키고 충실하게 아빠 엄마 노릇을 하고 충실하게 잘하도록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독종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손이 내려오면 부러지기 전에 쳐버려. 자식들도 적당한 시간에 팹니다.
가만 안 놔둬요. 며느리도 똑같고 딸도 똑같고 아들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가만히 있을 때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뭔 일 있을 때는 가만 안 놔둬요. 왜? 그렇게 버리장머리 없이 굴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네 자식이 또 그러고 네 자식이 또 그러고 네 자식이 또 그래.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 자식이 그렇게 해. 그런데 내 자식이 그렇게 한 거를 가만 놔두면 저주가 1000대까지 3, 4대까지 내려가 버려요. 똑같이 하니까 여기서 끊자는 거야.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잘해보자는 거야. 그래야 네 자식이 너한테 잘할 거니까. 그래서 부모한테 순종하고 잘하고 잘해야 1000대의 복이 완성이 돼. 그래서 부모한테 잘못하는 것이 계속 대를 물림하면 이거는 무조건 멸문당합니다. 누구처럼? 이 엘리 제사장처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목사님들이 가정을 정신을 차려야지, 가정을 다 버려버리고 밖에 가서 일만 하는 건 절대로 안 돼요. 내 아내와 사랑스럽게 살고 내 자식을, 가정을 돌보는 것을 배우고. 왜냐하면 우리 집은 저희들 아버지가 밖에서만 사니까 이 가정에 없다 보니까 아들을 가정에 있게 하기까지 굉장한 저와 누나와 아내의 헌신이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은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훈련이 돼가고 있어요. 왜? 밖에서 설교도 하고 상담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 자녀들은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가정은 다 무조건 희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이 가정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가정을 깨고 밖에 가서 잘하는 어떤 목사님의 테이프 5개를 듣고 30대에 그 테이프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하고 같이 밖에 나가서 그렇게 어려운 자들을 돕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의 가정도 깨졌고 저의 가정도 깨졌어요. 흐르기 때문에 다 깨져요. 영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어서 가정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가정으로 들어가서, 왜? 다른 사람은 돈 10만 원 주면 끝나버려. 내 가정은 1000만 원 갖다 줘도 뒤집어대는 게 가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 갖다 줘도 뒤집어대는 이 가정의 아내와 남편이 사랑스럽게 사는 걸 본을 보여야 내 자녀가 안전하다고. 어느 날 나왔잖아, 저기 인터넷에. 신랑 팝니다. 무료. 연봉 1억 2천. 무료래. 가져가. 1억 2천을 갖다 줘도 너 안 한다는 거야. 뭐가 안 맞는다? 마음이 안 맞아.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준들 뭐 하냐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알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알아야 돼. 이걸 알아서 사랑스럽게 해야만이 안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내가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그 자녀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제가 못 산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아빠가 없어서 우리 엄마가 남편 섬기는 걸 못 봤기 때문에 저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 와서 알게 됐어요. 아버지, 저는 왜 남편을 내가 왜 섬겨야 돼요? 뭐 때문에? 나는 싫은데. 난 무조건 싫다는 거야. 응? 그런데 네 남편을 바르게 안정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주지 않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줘 보세요.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세상에 0.1%도 모르고 있어. 왜? 안 봤기 때문에. 안 봤기 때문에. 이걸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래. 못 봐서 모르는 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조금씩 아버지가 가르치셔가지고 저 양반이 행복해진 거예요. 이렇게 본 것이 무서운데 집에서 계속 쌈박질하고 욕하고 성질내고 찢어지고 이 난리를 하고 나서 어떻게 가서 잘 살으라고 그래? 어떻게 가서 잘 살으라고 그래? 가봤자 네 딸 너랑 똑같이 하고 네 아들 너랑 똑같이 해.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사람은 본대로밖에 못하니까. 본대로밖에 못해.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본을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아빠가 본을 보여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알아야 되고 여자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사랑스럽게 사는 것을 습관적으로 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을 잘 키우는 사람이 어떻게 민족의 배신자가 되며, 내 자식을 잘 키우면 그 자식이 공로자가 돼. 나라에 가정을 아름답게 꾸리고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그가 나가서 그거 하면 되지. 뭐 하란 말이에요. 뭐 꼭 대통령을 해야 돼?
지가 왕 돼서 살면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엘리를 보면서 자식 교육을 얼마나 잘 시켜야 된다. 너무 사랑하여 말을 안 했어.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너무 사랑하면 해초리를 들어야 돼. 믿으셔요?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떡을 주고 사탕만 주는 것이 아니라 회초리를 들어서 종아리를 때려줘야 된다는. 그렇게 하여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지. 안 시키면 어떡하냐는 거야. 무조건 좋기만 해? 나는 고생 안 했, 내가 고생했어요. 너는 고생하지 마? 고생 안 했더니 어떻게 됐어? 부모를 알아, 자식을 알아, 나라를 알아. 고생시키시길 바랍니다. 고생의 떡이 바로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듭니다. 왜 내가 있으니까 너는 하지 마. 내가 있으니까 너도 해. 이렇게 자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팔일 다리가 힘이 있고 정신이 힘이 있고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연하가 된다는 거예요. 훈련 잘 시키십시다. 그런데 우리의 그 사랑하고 너무 다른 사랑. 너무 다른 사랑. 어떤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우리는 아브라함도 그 자식을 못 드렸어. 엘리는 이렇게 드렸어. 망하게. 그리고 나는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종으로 바치는 것으로 끝나. 종으로 바치는 것. 그리고 온갖 좋은 것 갖다 다 그 자식 먹이고 온갖 좋은 것 갖다 다 그 자식 주고 그것을 당연하게 알으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너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했어.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사야서에서 내가 너에게 임마누엘 할 거야. 9장 7절이요? 7장 9절이요. 그래놓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을 잡았어요. 아브라함은 못 잡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식을 못 잡아요. 잡으면 안 돼요. 잘 되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를 죽였어요.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응?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으며 왜 나를 버리느냐고 그렇게 울부짖는데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 살려줬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러신 거야?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사겠냐고. 이 사랑을 어떻게?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식한테 분노하는 거하고 달라. 우리 아버지의 분노는 살인적인 분노야. 왜?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였잖아. 이 사랑을 어떻게 가늠해? 아무도 가늠할 수 없어. 어느 날 물었어. 너는 네 자식 어떻게 낳았어? 그러니까요. 저 성갈래 목사가 나를 꼬셔갖고요. 제가 낳았어요. 그랬어? 나는 어떻게 낳았지? 아버지가 언제 나 낳았어요? 내가 너 낳았는데 어떻게 해요? 봐, 내가 낳았다고 시편 2편 7편에 나와 있잖아.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언제 낳았어요? 우리 엄마가 낳았지? 나는 내 아들 죽여서 너 낳았어. 저는요 그거 알고 난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해요. 우리 아버지한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어쩐 줄 아세요? 그때 물었어요. 물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사셨구나.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한테 말해. 야, 네 아들 발가락 하나 잘라줘. 내가 10억 줄게. 이렇게 말했어. 그럼 어떻게 하게? 걔는 얻어 터지고 가. 그냥 안 가. 가만 안 놔둬. 어느 날 우리 아들의 발에 못이 찔렸어. 마창 났어 완전히. 대못이 찔려갖고 이렇게 왔어. 엄마 어떡해.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이거 돌아서면 절대로 못 빼는 거예요. 눈을 꽉 감고 그냥 빼버렸어. 그리고 꽉 눌러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파상풍 어떤 기운도 꺼져라 그랬어요. 그리고 보냈어요. 보냈더니 조금 있다 돌아왔어요. 엄마 왜? 내 발 봐봐. 왜? 구멍이 없어졌어. 분명히 마창났어. 이렇게 굵은 못이. 금방 기도했잖아. 아무것도 들어가지 마라. 그게 이삭 잡은 아빠 아브라함이 어쩜 그렇게 정통으로 찔러갖고 오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은 진짜 다르구나. 우리 예수님이 바뀌었던 그 모습을 그 발에 박혀봤으니 말이야. 그걸 어떻게 억지로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발을 들고 와서 이상하게 구멍이 없어져 버렸다고 하고 있는 이 아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신기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좋아서 낳았어 아들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돼.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낳았대. 그 이후로 아무 말도 안 해. 나는 어떤 일을 시키고 어떤 일을 해도 원망이라는 이영자도 안 내. 왜? 나는 내 아들을 사랑하는 걸, 딸을 사랑하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아들과 딸이 죽는 자리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라면 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게 엄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엄마에게 물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 뒤로 저는 이 아버지에 대해서 말 안 합니다. 아버지 알았어요. 하면 되잖아요. 하면 되잖아요. 할게요. 이렇게 여우스럽고 귀여운 딸이 된 것은 바로 나에게 자식이 있기 때문에 알았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라는 거. 그러면서 말했어. 얼마나 뻔뻔스러운 말인가 봐봐. 절대로 내 자식들은 앞세우지 마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저는 못합니다. 그런 시험 하지 마세요. 저를 쓰려면 그런 시험은 안 하셔야 합니다. 어떤 남자는 이렇게 했다는데 저는 못합니다. 저를 쓰시려면 제 앞에서 우리 자식들이 행복하게 웃고 사랑스럽게 웃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는 일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잘하시죠? 응? 심장이 턱 막혀버리는. 내 자식이 뭔 일 있다면 심장이 턱 막혀버려. 그냥 그 자리에서. 이게 엄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가. 얼마나 심장이 턱턱 막혔으면 내 아들을 죽여서 모두를 사고, 너희들은 정결 예식도 내 아들을 믿으면 되고, 너희들을 정결하게 하게 내 아들이 피고, 너희들이 그 피를 믿으면 너희들은 모두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 생명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너는 하얀 침대에서 자식들 앞에서 유언하고 죽느니라 이래놨어요. 허튼 짓 하지 마라. 그리고 죽는 것까지 다 보여줘. 하얀 침대에 누워서 죽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으로 만드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아싸 참말이요. 경종이가 그랬단 말이요. 경종이가 날 위해서 죽었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게 금식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나의 아름다운 인격을 갖추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거야. 자기 아들을 죽이고 말이에요. 우리를 샀는데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야? 너도 죽어. 너도 죽으란 말이요. 그래놓고 뭐래? 미치게 죽겠다고 하지 마. 이게 죽는 거라는 거야. 죽겠다고 하지 마. 네 아내를 사랑해. 네 남편을 사랑해. 이것이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냐? 또 그런 말도 생년 안 하세요. 뭐라고 하신지 알아? 너희가 연약해서 천천히 해야 되겠다. 아유 주여. 나 같으면 한 주먹에 패버리고 싶은데 너희가 원체 연약해서 천천히 해야 된다는 거야. 아이고 참. 이런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표현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면서 끝없이 훈련을 했어요. 끝없이 훈련을 했는데 십자가 외에는 안 되더라고. 십자가를 내 가슴에다 딱 놓고 사람한테 가야지 내 마음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돈은 감동받아내라. 돈은 감동받아내. 그러나 사람 사랑하는 데는 감동받지 마라. 절대로 십자가를 갖고 가거라. 그러면 사람은 정의가 이루어진다. 사람을 감동받아서 사랑하려고 하면 아이고 저게 꼴보기 싫은데 어떻게 감동을 받아. 절대 사람 사랑하는 데는 감동받지 마라. 돈 드리는 데만 감동을 받아라. 근데 돈은 절대로 감동받아내야 되겠더라고. 해보니까 돈은 감동받지 않으면 안 나가. 나도 그래. 그런데 사람 사랑하는 데는 감동받으면 큰일 나. 다 패놔 막. 감동이 막 죽이고 싶으니까. 그래서 정의를 실현하는 데는 분명하게 십자가가 필요하다. 그것을 훈련하여 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오페라 하우스. 네가 나를 오른뺨을 때리든 왼뺨을 때리든 겉옷을 달라든 속옷을 달라든 오리를 가자든 심리를 가자든 나 너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이 사랑이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네가 어떤 상황이든 나는 웃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한 어떻게 안 웃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도 사랑했는데 나도 이 십자가로 너를 사랑할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름이 뭐예요? 오페라 하우스. 우리 하나님을 웃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웃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웃어요? 내 앞에서 인상 쓰는 사람 봐요. 웃어줘요? 안 웃어줘요. 내 앞에서 푼수같이 웃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때? 나도 푼수같이 웃어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웃기만 하면 웃으신다니까. 웃기만 하면 웃으셔. 그러니까 하늘 보고 벙글벙글 웃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럼 우리 아버지가 웃으시다가 여러분 웃으면 어떡해? 할렐루야. 다윗이 노래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지 내려갔어. 우리 아버지가 웃다가 어떻게 돼? 호주머니가 열려. 화났어. 호주머니 안 열려. 자꾸 안 내려가. 웃으면은 우리가 웃다가 아버지가 웃으시잖아. 그러면 웃다가 자꾸도 이 자꾸 열리고 저러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돈 다 나와. 그래서 예배당을 짓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웃게 해드립시다. 우리 민족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화나 계셔요. 그런데 우리를 보고 웃고 계셔요. 그러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웃어요? 우리한테 우리가 돈 많아서 좋아해가지고 아니요. 우리가 돈이 있으나 없으나 밑에가 얼음이나 뭐나 어떻게 됐어? 이렇게 웃고 있어.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주렁주렁. 아유 그냥 좋아. 어떻게 좋았어? 십자가를 갖다 댔더니 좋았어요. 십자가가 없을 때는 안 좋았어요. 감동을 받는데 고목사 얼굴 보고 받고, 고목사 좋은가 안 좋은가 보고 받고, 눈이 멍청한가 멋있는가 보고 좋았어. 근데 십자가의 사랑다면은 졸든가 웃든가 날 보고 성질을 내든가 아무 상관이 없어. 네가 나를 패든가 말든가 나는 무조건 좋다. 이 십자가는 너도, 그런 너도 사랑하고 이런 나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동받지 말고 사랑하자. 뭐만 감동받으라고 그랬어? 돈만 감동받으라고 그랬어. 꿈을 꿨는데 이게 돈이구나. 그럼 갖다 돈 내. 나한테 묻지 말고. 나한테 오면 절대 돈으로 해석을 안 해주니까. 아 이게 돈 같네? 그럼 돈 갖다 내. 그게 감동이야.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것은 감동받지 말자. 내가 맞아도 내가 그걸 달라고 해도 꼬달라고 해도 그냥 있으면 주고 없으면 말자. 미워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그를 판단하지 말자. 정죄하지 말자. 왜 그럴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웃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웃는 얼굴을 보시고 지금 웃고 계시는데 이제 호주머니가 열려서 아모스 예배당 티켓 될 줄은 믿습니다. 그 웃는 걸 보고 저주한 다윗의 아내 애기 못 낳았어요. 우리 웃는 거 보고 같이 웃으면 같이 하나님을 웃게 하고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 웃는 거 보고 웃는다고 성질내면 그 사람도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왜? 처음 본 얼굴들이라서. 처음 본 얼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웃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인상 속에 있어. 근데 우리가 웃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땅에는 문제가 될지 몰라도 하늘에 우리 하나님은 노래하십니다. 내 딸이, 내 아들이 행복하구나. 나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죽여 죄를 샀는데 죄가 웃고 있다니 너무 행복해. 내가 너무 행복해. 이런 하나님, 그 고통을 이제 삭히시고 우리에게 복 주셔서 아모스 지으시고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이 복된 나라를 만드셔서 이 나라를 통해서 민족과 세계, 누구랑 같이 해야 되냐? 미국하고 같이 해야 돼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미국하고 같이 이 한 나라가 통일이 이루어져서 미국하고 같이 전 세계 복음을 간장합니다. 그때에 이 나라는 세계에서 돈 빌리러 오고 세계에서 지식을 빌리러 옵니다. 지식, 얼마나 멋진 지식들이 많은지 이거를 빌리러 올 때 뭐 가지고 옵니까? 돈 가지고 옵니다. 그 돈을 베드로도 가지고 올 것이요, 내 나라도 가지고 올 것이요, 여러분의 가정들에도 가지고 올 것이요. 그래서 내 나라와 나와 우리 하나님이 함께 춤추고 복된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그렇게 달아줄 줄 한번 부르게 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페라 하우스로